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12시간 채 남지도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에베네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2024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영국의 더 선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80년으로 가정해서 과연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 80년을 전제로 해서 일하는 시간 26년, 잠자는 시간 25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이 인생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TV 보는 시간 10년, 먹는 시간 6년, 전화 받는 시간 4년. 이 전화는 요즘같이 핸드폰이 만연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속에서 전화 보는 시간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전화 받는 시간 4년, 화장실 가는 시간 3년,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걸리는 시간 2년, 화내는 시간 2년,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는데 투자하는 시간 1년 반. 인생을 8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결과, 이것을 가정해서 나온 것이 한 20년 전의 그런 통계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핸드폰이 발달되고 또 살아가는 형태가 많이 우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자 생활의 습관 가운데 속에서 이 통계는 각각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일하는데 26년, 잠자는데 25년, 이 시간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에는 시작하는 시간도 있고 마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의 시간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저도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시간 한번 사용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운영해봐라.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해봐라. 그러나 명심할 것은 내 삶을 평가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심판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했던 내 언어, 내 행동, 내 습관, 심지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내가 행하였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지 아니면 꾸중하실지 그 모든 것은 현재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23년 우리가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은 2023년 여러분들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100점 만점에 2023년 여러분들 지나온 한 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은 몇 점을 여러분들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는 곳에 점수를 준다면은 몇 점입니까? 그냥 반타적하면서 살았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50점이 됐든 80점이 됐든 100점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2023년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시고 점수를 주신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비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예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전히의 비유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용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과 영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천국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셨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2023년의 인생,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결산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흑자 인생을 사셨습니까? 적자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make even, 그저 아무런 것도 없이 이윤도 남긴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것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종 3명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의 소유는 주인입니다. 종은 원래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인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일할 뿐입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이런 종에게 주인이 돈을 맡겼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맡겼습니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자, 일리노이 최저임금이 2023년 금년도입니다. 13불입니다. 내년에는 14불로 올라가요. 자, 일리노이 최저임금이 13불이니까는 하루 8시간 계산하면은 하루에 104불이 됩니다. 104불. 그러니까 1달란트는 104 곱하기 6,000이에요. 왜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그래서 104 곱하기 6,000이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62만 4천 불. 1달란트의 가치가 62만 4천 불이에요. 엄청난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에 준 종까지도 62만 4천 불이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처형유서, 각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위험한 일을 주인이 하였습니다. 종들이 가져다가 다 써버려도 괜찮아요. 한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가지고 써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맡겨진 것이다. 그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잠시 맡긴 것이고 여전히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식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심지어 나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편적 잠재 의식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고요. 또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놨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챙겼고요. 내가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죠.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심지어 나의 자녀도 내어놓기에 아까운 것입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농사짓는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났어요.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풍년에 곡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곡식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독백 속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반복되는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심지어 내 영혼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이 마음껏 누리자. 이제는 마음껏 즐기자.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음껏 누리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부자의 대화 가운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소유권이에요. 오너십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묻지 버리겠습니까? 저희 집에 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차 저한테 양도하시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물건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양도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양도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그것을 당신이 사용하도록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양도합니다. 나의 기업도 양도합니다. 나의 자녀도 양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양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다 양도했어요. 여러분들 건강도 양도하고 자녀도 양도하고 물질도 양도하고 기업도 양도합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기업의 사장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장 자리를 비워놨다라는 그런 예화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전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도하는 거지요. 맡겨드리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았어요, 지금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시간, 많이 사 먹는 그 시간,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내 예배가 소중하듯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예배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레스토랑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양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은 내게 있는 모든 것, 모든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들은 각각 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여러분들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바로 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주목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주인이 그냥 줬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무엇인가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종들은 그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인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갔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헌신의 모습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가서 증거해라, 가서 전도해라, 가서 헌신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밋밋거렸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종들은 주인 앞에 나가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회개보고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각각 배를 남겼고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내용이 이것입니다.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작은 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2023년 여러분들 충성되게 그것을 사용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초점은 아무래도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 받은 것과 자기 받은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볼 때 이는 비교였어요. 그가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 구두쇠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1달란트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고 이런 데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라고요? 62만 불 정도 됩니다. 큰 거죠. 아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62만 불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갖고 목사님 마음껏 교회 부흥해서 사용해 보세요. 저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1달란트 준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작은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그는 땅에 묻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것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똑같은 떡인데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당신 떡이 더 커 보여. 바꾸자. 바꿨습니다. 바꿨더니만 바꾼 그 떡이 또 커 보이는 거예요. 또 바꾸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비교해 보니까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열등감이 빠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인에 대한 미움이 시작됐어요. 왜 쟤는 5달란트 줬어? 왜 쟤는 2달란트를 줬어? 왜 나는 1달란트야? 그래서 그는 그 많은 돈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에 보였습니다. 차라리 주인 말대로 은행에 갖다 맡겼으면 62만 불들이나 되는 돈을 은행에 갖다 맡겼으면 그 이자라도 충분히 챙겼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교의식이에요. 남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은 이렇게 가졌는데, 저는 저 사람은 이렇게 가졌는데, 자꾸 비교해 보니까는 내 자신의 모습이 더 많으면 괜찮아요. 더 풍족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길 때 똑같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면은 더욱더 큰 부담감을 통해서 그가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담감을 주지 않게 각자 재능에 각자 알맞는 형편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2023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했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맞는 분량임을 주셨음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내가 받는 것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많이 받은 것과 내가 적게 받은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대방이 20달란트를 받았던 50달란트를 받았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예 안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0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돈 1불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10,000불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00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1,000불이 지금 더 소중한 거예요. 10,000불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없는 돈 1,000불이 생겼기 때문에 그 1,000불이 더 소중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보고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주신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남들 것과 자신을 비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달란트의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선한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선한 목자교회 최고의 성도들을 보내주신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지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해요. 한 분 한 분들이 고중합니다. 여러분들 땅에 묻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결산 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다 씁니다. 저도 쓰고 여러분도 씁니다. 그 때와 시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산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승환아, 너는 소나 목자 교회를 하면서 네 성도가 그만밖에 안 돼. 한 10,000명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넌 살아가면서 그만큼밖에 헌신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에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고 10,000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수십만 명 되는 교회를 한 목사를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1명밖에 없는 그 성도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목숨을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하고 100만 명 되는 그런 성도에 더 목양했던 목사님하고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0만 명 되는 성도를 가진 목사님에게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단 1명의 성도를 가진 목사님에게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최고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최고의 사람은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들. 봅시다. 저희 교회 전도왕, 그러면 전도왕은 몇 명이죠? 1명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전도왕은 여러 명 만들어갖고 교회에 그렇게 뭐 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왕은 1명입니다. 각 분야별로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1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1등은 못했어도 내가 2등하거나 5등하거나 10등하거나 내가 반에서 꼴찌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한 꼴찌의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왕은 저희 교회에 한 사람밖에 없었지라도 최선을 다한 최선의 전도왕은 100명이 될 수 있고 1000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적당히 다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들 대충 쉽게 만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려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충 드리지 마세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적당히 부르지 마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향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2023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내 2024년은 최선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이 1달란트 받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폼나게 살아가지 못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내가 부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행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의 축복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저는 이것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면, 아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64만 불 다 까먹었어요. 주인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1달란트 받았습니다. 64만 불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열심히 장사도 해보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무엇이 터지고 제가 사기 맞고 이러면서 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64만 불 중에 단돈 1000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자, 그가 충성되게 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더 많은 것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많은 축복으로, 많은 은혜로, 많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산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한 해를 마감하는 주에 오늘 우리는 달란트를 결산해 봅시다. 5달란트 받았다면 당연히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서 10달란트로 만들어야 되고,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서 4달란트로 만들어내야 되고, 1달란트 주셨다면 1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서 2달란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었다면 성경대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이 주어진 1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1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의 결산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니라.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통들, 여러분들 아픔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말씀하실게요.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024년 내가 1달란트를 너에게 다시 주겠다. 이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라. 이윤을 안 남겨도 된다. 그러나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24년 어렵고 힘든 순간도 여러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을 지키신 하나님이 2024년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3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감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 우리에게 또 1달란트를 맡겨주셨 또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